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26절을 보면 나를 찾는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대답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개척을 하면서 또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되면서도 항상 뭔가 마음에 다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 라는 다짐들을 합니다. 또 그렇게 뭔가 드리는 삶, 뭔가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자책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나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또 청년 때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했는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했는데, 내 삶을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뭔가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 뭔가 큰 일을 한 게 없어요. 무엇에서부터 오는 갈등이고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착각할 때 오는 정죄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데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그분의 온전한 양이 되는데, 그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데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쏟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일을 많이 합니까? 전도를 특별히 많이 해야 됩니까?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 것에서부터 행하게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이 집중되어지는 인생이 되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기에, 온전히 따르기에 부족한 연약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질문에 이어서 오늘도 질문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6장 1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좀 잘 아는 내용이겠죠.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면 그 표적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것과 같은 그런 표적을 당신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제는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소문은 그럼 직접 못 보았다도 이런 소문은 이리를 못 들었을 것 같습니까? 못 들었을까요?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들이 이 오병이어만 하나도 대단하죠. 오병이어 사건 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쯤, 5학년쯤이었나? 동네 형을 전도하는데, 제가 그때는 예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니죠. 그냥 교회 가자 하는데, 그 형님은 저보다 2살 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중학생쯤 되었겠죠. 그러고 보면 중학생이었는데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생각이 깊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한테 다니는 교회를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 못 믿냐?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본인이 제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그리고 무리를 걸었다, 이런 것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았다면 그러면 믿을 수 있겠는데, 자기는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가? 근데 나는 그냥 믿기는데 그냥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그 질문을 넘겼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질문이 항상 제 머릿속에 남고 그냥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예수님 잘 믿고 있을까? 왜냐면 중간에 한 20대쯤, 한 고등학교 나이 되기 조금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이 간혹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정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다면, 나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마치 12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나는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따라줄 것이다. 내 두 눈으로 직접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다면 라는 생각들이 혹시 드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이적과 표적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께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든 생각은 참 한심하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짜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시절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도 마치 우리에게는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럴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마자 놀랍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또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그런
그런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리석은 백성이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꿈꾸었겠습니까?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리더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저 놀라운 군량미 걱정 안 해도 되는 정제서, 당시에는 군량미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오래 버티는 자가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렇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리더로 세우면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는 전쟁을 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며 살았습니까? 마치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거두어 가면서 먹기만 한 것 같은 표적을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먹이신 표적을, 그런 표적을 생각할 수 있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점점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냐? 우리도 지금 농사 짓고 사는 것이 힘든데 그냥 좀 편하게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줄 수 있냐? 그런 능력이 너는 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34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들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그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물고기와 떡을 좀 얻어 먹어봤다면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을 이제 요청하지 않고 이제 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는 따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더 풍족히 더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은근한 마음과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더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더 주시지 않고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더 주시지 않고 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뜨거움, 그 열정, 뭔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그 어떤 은혜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렬하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제 무덤덤해지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진짜 살아 계신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더 주시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혹시 그런 표적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따라다녔던 그 군중과 무리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그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표적을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자신들에게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떡을 항상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이죠.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표현이 거의 첫 번째 표현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기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표정을 보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떡이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예수님 지난주였죠. 나누었죠. 우리의 꼴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도 어쩌면 더 강력한 자극, 강력한 무언가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꼴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많고 많은 겁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생수 되신다. 생명수 되신다. 나는 다시는 너를 배고프지 않게 할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습니까? 그분 안에 참 만족이 있고, 그렇죠? 참 기쁨이 있고, 온전한 평안과 샬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평생 평안히 먹고 살 것을 찾고 갈급해하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유일한 근원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배가 고픈 거 아십니까? 저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많이 먹어서 조금만 지나면 밤에 배부르게 먹고 자도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배고프다는 이 아이러니가 사실인 거죠. 이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점심 전에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점심 전에 저녁 전에 간식을 먹고 저녁 후에 10시가 지나면 야식을 먹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를 심리학자들은 정말 배가 고파서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심리적 결핍, 외로움, 공허함 같은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먹는 것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쇼핑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 중에는 저 심각하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데 요즘은 게임 중독이 꼭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중년, 그렇죠? 중년 X세대라고 하는 40대, 50대들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느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부모, 남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드라마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중독에서 끊임없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혼자는 잊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 결핍을 메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돈과 권력과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배가 정말 터지도록 먹고 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원 없이 쇼핑하고 나면, 원 없이 돈을 한번 써보고 나면, 원 없이 사람들과 만나서 놀아보면 이 결핍과 배고픔들이 사라지겠습니까? 계속해서 요즘도 부동산 문제로
사이가 들썩거리는데요. 원 없이 크고 좋은 집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그 배고픔이 해결되시겠습니까? 원 없이 크고 좋은 집 가지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청년 때 화정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이런 화정무 목사님 고백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청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삶의 결핍이 삶을 힘들게 하죠. 지금 저희가 청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청년 시기에는 얼마나 뭔가 힘듭니다. 외롭죠. 힘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고 세상과 사회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고 사람들의 냉정함과 사회의 단호함 처음 경험하는 거죠.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마치 나는 언제 이 사회에서 안정된 자리에 올라갈까 마치 못 올라갈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정말 외롭죠.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한영 목사님께서는 이 남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남산이니까 서울 시내가 이렇게 쫙 보일 거 아닙니까? 서울 시내를 쫙 보이는데 그 서울 땅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저 보이는 서울의 시내 모든 땅이 서울 저 땅이 다 내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다고요. 저기 네 눈에 보이는 저 서울 땅이 전부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떡이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핍하지 않도록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이 떡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그런 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핍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고 나만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결핍, 육신의 결핍에서 모두 회복되고 자유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야. 내가 그 모든 것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땅에 미련을 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했는데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우리 인간 결핍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만족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분들이 채우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쁨과 만족과 체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체험과 만족과 즐거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즐거움, 만족, 기쁨에 정말 정말 작은 부분, 정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새발의 피 같은 그 조금 경험하고 이 땅의 만족을 그렇게 갈구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니면.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고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시고 근데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정말 정말 새발의 피 같아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체험과 갈증의 해결이 그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근원 되시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배부를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영원히 만족할 것인데 영원히 평안할 것인데 샬롬할 것인데 그 상태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할 것인데 어찌 이 땅의 것을 갈급해하면서 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선택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함께 사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